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에 관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빠르게 지나간 이 영상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다음 세대는 어린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여러분 심각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안이 없는 것이 답답합니다. 유럽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술집이나 교회가 박물관이나 회교 사원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 막느냐 하면 이 시대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실정입니다. 많은 세대들, 지금까지 지내온 세대들은 교회가 이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모든 윤리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 또 정치와 사회와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도해 나갔는데 이제 그것을 사회 속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과학이 너무 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 과학에 우리가 적응하느라고 허덕이고 있지 그것을 대응할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육부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강대만 해도 저희 교회와 한두 군데 정도 외에는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아이들이 한두 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인들만 남게 되는 교회를 우리가 뻔히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잘 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올 다음 세대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쓸모없는 교회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야 됩니다. 스승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 교회가 반성하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교회보다 앞서가는 학교 교육은 얼마나 기대가 되는 교육입니까? 학교 교육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그래요.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에 일진회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폭력 집단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왕따 시킵니다. 가출, 임신, 낙태, 미혼모, 게임 중독, 술, 담배 중독, 이혼으로 오는 자녀들의 혼란과 방황, 자녀들끼리 노름합니다. 음란, 중독, 동성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연합신문, 연합뉴스 2008년 4월 3일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구 초등학교 집단 동성애 성행위, 인터넷 케이블 TV 음란물 모방, 상급생 동성 후배 강제 성폭행 거부하면 폭행당하고 집단 따돌림. 여기에 피해자가 최소 50명에서 10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됨. 초등학생들이 성행위를 하는데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강요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끔찍해요. 요즘 신문에 남학교인지 여학교인지 남학교 같아요. 여선생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용기 있길래 그런 행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일진회나
집단 따돌림으로 누가 너 그거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했는지. 보통 그냥 어떤 정신병자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학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에 기대를 못 겁니다. 입시주의 교육이 가져오는 병폐가 심각합니다. 학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잡아놓는데, 그래서 성적은 올라갈 줄 모르지만 아무리 올라가도요, 성적은 서열순, 성적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순에 의해서 학교를 갑니다. 자, 아이들이 거기에서 낙오되면, 이 성적에서 낙오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내가 뭐 하지? 왜요? 성적이 나쁘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저 다른 아이를 때리고 다른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가하는 아이들로 변화되고, 나는 낙오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폭력성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등생만 데려가는 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등생이 많아요? 그 밑에 사람이 많아요? 밑에 사람이 훨씬 많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것들은 다 그렇지 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대안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대안인지 모르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의 부작용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교회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교회 보냈더니 아이들이 바르게 크더라. 그래도 교회 보냈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그래도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 그래도 교회에서 인격 형성이 되더라. 이런 것을 이 사회 속에 심어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대안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누가 스승입니까? 혹시 여러분 살면서 기억나는 선생님 계십니까? 그 선생님은 내 일생에서 참 내게 사랑을 베풀었고 또 내게 큰 영향력을 준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선생이라는 말보다 멘토라고 하는 말이 더 유행입니다. 스승, 멘토는 뭐예요? 일명 스승이에요. 그저 내가 따르고 배우고 싶은 그분을 놓고 내가 이렇게 모방하고 따라가고 싶다 하는 모범된 사람을 멘토라고 합니다. 실상은 그가 스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나는 스승이 아닙니까? 스승입니까? 여러분은 선생님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승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평생 가르치고 배우며 삽니다. 나는 안 가르치는데요. 안 가르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똑바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선생님이고 스승입니다. 얼마나 잘 배우는지 이 아이들이 정말 안 배웠으면 좋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닮아올 때는 마음이 아파요. 저건 안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걸 꼭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생님의 자리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게 가르치는 교사다. 나는 삶으로 가르치는 스승이다.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안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렇게 봐야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분자, 그러면 사람들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저라면 안 되는데 라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야, 저분은 참 닮고 싶다. 그러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스승의 자리에 와 있고요. 선생님의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주변에 나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며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떤 때는 아이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승과 아비, 스승과 아버지는 뭐가 다르죠? 스승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점은 같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스승은 대가를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비는 다릅니다. 그를 도와주며 그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리고 그가 잘못하면 책임까지 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스승처럼 행동하면 자녀는 싫어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때는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바른 길로 가도록 잘 가르쳐 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관계에서도 스승보다는 아비의 심정으로 가르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심정이 뭡니까?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 아비의 심정인데 왜 아비라고 하느냐면 출산의 수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출산의 수고가 있습니다. 낳는 것부터 아픔이 있지만 가르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사춘기를 넘어가며 이 아이들이 방황하고 또 세상에 물들고 악에 빠졌을 때는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속이 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출산한 수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라고, 아버지라고 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역에 사람들이 잘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헌신해야 되는데 이 헌신하지 않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다음 세대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사나 또 구역장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낳는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 알파, 교사, 구역장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아서 하는데 이것이 다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그 사람이 변화받도록, 만약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만이 이런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스승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결혼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 안 했지. 나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방을 다니면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그도 사형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간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아니면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부끄럽죠. 내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 말을 차마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본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느끼셔야 됩니다. 나를 본받고 있는 자가 너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너희들과 함께할 때 내가 가르친 것이 기억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디모데에게 가르친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전수됐기 때문에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저번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과 똑같은 것이네 하면서 금방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본받고 사는 디모데를 소개했습니다. 디모데 역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것이 복음의 전수가 되고 또 이것이 가르침, 이것이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강력하고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스승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며 능력으로 다가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뒹굴어야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삶이 변화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영생함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만들고 그들이 꿈꾸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가슴이 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답답한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줄어가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괴로워하거나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오면 말로만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만나야 됩니다. 아비는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집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승의 자세, 아비의 자세가 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인데 스승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교사 여러분,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사를 맡고 있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구역장도 교사입니다. 구역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제일 수고 많고 또 1:1 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늘에서 면류관으로 여러분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학생이나 성도님들의 아비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뭘 이뤄놨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집을 지었다. 이거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한 영혼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함으로 인도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목사직뿐만 귀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직보다도 여러분이 더 귀합니다. 목사직은 싹쓸 받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싹쓸 내면서 합니다. 얼마나 더 큰 보람과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만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자꾸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시키는데 그 능력을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능력은 없습니다.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저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가 무슨 세상의 지식으로 자녀를 가르칩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이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자원하지 않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모두 주시는데 우리는 능력 없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 다음 세대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이 먹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늘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쁜 가운데 와서 열심히 일할 때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특해 보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스승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는다면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선생님으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멋진 선생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 앞에 또 내가 가르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진 아버지의 심정을 가진 교사, 내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교사로 여러분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이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가 많이 배출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